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성경이든지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해석하실 때는 반드시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네? 그 성경이 왜 그 본문 텍스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냥 적용을 먼저,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뭐 천차만별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려면 먼저 배경을 알아야 되고, 배경을 안 다음에는 문장 전체를, 앞뒤 문장을 다 따져봐야 돼요. 이 앞뒤 문장에서 무엇 주제로 얘기를 하다가 이 구절이 나왔는가를 이해를 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한 단계 이제 여러 평신도 분들에게는 어렵겠지만 더 정확한 해석을 하려면 그래서 원어 성경을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번역으로는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한글 성경이 최근 아무리 뭐 유명한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번역들을 내놓는다고 해도 절대로 원어의 100% 되는 해석은 없어요. 예?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영어 책들을 볼 때 원서를 보지 못하니까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그걸 번역된 한국 책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원서를 보면 오히려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어 조금만 할 줄 알면. 그건 뭐냐면 저자가 어떤 단어를 쓸 때, 어떤 문장에 어떤 문법을 쓸 때 어떤 자신의 표현과 뉘앙스와 해석을 달아서 그런 표현들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한 단계 걸려서 이거를 번역하는 사람이 그걸 정확하게 캐치 못하고 번역을 하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독자는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그래서 원어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성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큐티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큐티 하실 때 그냥 어떤 제가 제일 위험한 큐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위험한 큐티.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딱 보니까 뭐 너의 길에 뭐 축복이 있으라 이런 메시지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메시지를 딱 그 구절만 딱 이해를 하면 뭐예요? 앞뒤 문장 다 잘라버리고 어서 오세요. 그 구절만을 배경 성경에 대한 지식 없이 그 문자 그대로만을 해석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엉뚱한 적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적용을 먼저 하는 책이 아닙니다. 네? 아시겠죠? 이걸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은 절대 적용을 먼저 해서는 안 돼요. 그 텍스트가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먼저 분명히 캐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이해가 됐으면 적용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 설교 시간에 좋으시는 분들은 제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만 이렇게 다른 교회 가보면 목사님들이 소위 이제 성경적인 설교를 하신다라고 하시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교회 가면요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왜? 성경에 대한 그 배경적 지식과 단어 뜻과 이런 걸 막 쭉 풀어주시는데 도대체 지루하거든요. 지루하거든요. 재미없거든요. 따분하거든요. 그럼 어떤 교회는 막 난리가 나느냐, 해석이고 주석이고 이거 다 빼버리고 적용만 하는 거. 적용.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적용만 하면 막 예화를 들어가면서 적용만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절대 안 줍니다. 재밌으니까. 근데 그런 설교만 자꾸 듣다 보면요 우리 귀가 썩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조급한 거예요. 이게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해보고 알려고 하지 않고 빨리 적용해서 빨리 이게 무슨 나에게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느냐라는 막 조급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엉뚱한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 3단이 막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교회는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 교회 목회자들은요 철저하게 그걸 가르칩니다. 성경 중심 해석. 네. 성경 해석을 거의 신학교 수준으로 가르쳐요 교회에서.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잘 따라오셔야 이 요한계시록도 엉뚱한 적용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현혹되지 않고
도대체 이 텍스트의 저자의 의도가 뭐고 이것이 어떤 의도로 쓰였는가를 분명히 알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이 반복적인 구조로 사용됐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계속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던 7년이라는 7년 대환란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뭐뭐 있었다고 했어요? 뭐가 있습니까? 나팔. 일곱 나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일곱 대접을 먼저 배웠고, 그 다음에 일곱 봉인이 제일 처음에 등장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일곱 나팔이죠. 자, 이것들이 다 합쳐서 뭘 얘기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 그죠?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그동안에 이단들이나 그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다고 그랬어요? 7년 대환란을 진짜 7년으로 해석해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요한은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닌데 이걸 시간적인 순서대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엉뚱한 이제 예언들이 막 쏟아져 나왔던 거죠. 절대 그것이 아니다. 반복적인 구조로 상징적으로 쓴 것이지 이게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쓴 것도 아니고 이것이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다 똑같은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절대 시간적 구성으로 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1장부터 제일 처음적인 순서가 이렇게 종말의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18장, 19장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 그 순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머리에 박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고 나면 지난 시간에 7대접에서 6번째 대접과 7번째 대접이 어떤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6번째 대접이 부어지는 그 심판에서 뭘 얘기했는가? 바로 용의 멸망을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7번째 대접에서 역시 짐승의 멸망을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7번째 대접의 맨 마지막 멸망의 내용은 뭐가 나오나요? 뭐가 나오나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나와요. 그죠? 자, 이제 요 내용을 이제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계시록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 나오는 이 6대접과 7대접에 등장하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바로 앞에서도 반복됐던 계속 요한계시록 그 4장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그 멸망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또 요한계시록 오늘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19장 11절부터 21절에 짐승의 멸망이 또 나오거든요.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던 짐승의 멸망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또 맨 마지막 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는요 용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앞에서 이미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미 용의 멸망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반복 구조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나면 이게 똑같이 연결되고 똑같이 연결되고 똑같이 연결돼요. 요한계시록은 시간적 순서를 따른 게 아니라 반복적 구조로 되어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딱 캐치를 하고 요한계시록을 한번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너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술술술 읽힐 거예요. 이게 그 얘기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딱 이제 분명히 머릿속에 박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심판과 구원의 날도 역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한 번, 두 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왜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그랬어요? 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은 공중재림했다가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지성재림을 했다가 왜 이런 식으로 막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시간적 순서로 봤거든요. 성경을. 이걸 시간적 순서로 해석을 하니까 예수님이 한 번에 단번에 오시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7년 있다가 또 내려오시는구나. 이런 엉뚱한 해석을 지금까지 우리는 믿고 요한계시록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심판과 구원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딱 한 번의 재림으로 끝나요. 휴거도 없습니다.
공중재림 없습니다. 오로지 한 번의 지상재림으로 끝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성경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몇 강의를 통해서 이거를 여러분한테 몇 번씩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재림 때 일어날 사건을 상징적인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해서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지난 시간에 아마겟돈에서 대해서 살펴볼 때 16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왜 그것이 한 번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자, 요한계시록 지난 시간에 16장을 우리가 살펴봤죠. 16장 여섯째 천사가 12절 보세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거를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어떻게 해석했다고 했어요? 진짜 실제로 큰 강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동방에 누가 중국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해석을 했다고 그랬죠. 그게 틀렸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고 13절에도 계속 지금 이 새 더러운 영이 나오고 용의 입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다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4절에도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하고 막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오다가 자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해석할까봐 사도 요한이 거기다가 딱 답을 제시했어요. 그게 몇 절이냐면 15절이에요. 무슨 답이에요? 보라 내가 뭐같이? 뭐같이? 도둑같이.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의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재림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재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의 재림을 얘기하실 때 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어디서 이 단어를 썼냐? 여러분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 도둑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입니까?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죠.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의 표현을 누가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공중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한 번에 오시는 재림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용했던 그 용법을 그대로 갖고 와서 다시 인용한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답들이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증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왜 요한계시록은 따르게 해석하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도둑같이 이른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하고 왜 앞뒤가 다 안 맞게 그렇게 해석을 하냔 말이죠. 이런 걸 세대주의 종말론자한테 들이대면 아무 말 못해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단어들은요 똑같은 말을 여러 가지 상징적인 단어들을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상징적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사탄의 무리를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뭐가 등장했죠? 용이 등장했습니다. 용. 그 용은 뭐라고 그랬죠?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자신 있게. 사탄. 그죠? 용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분명하게 왜 이미 이것도 사도 요한이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 용을 갖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로 썼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인용했단 말이에요. 왜? 이미 구약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크리스찬들만 알 수 있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용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 시대에 알려져 있는 용이라는 동물이 나오면 무조건 사탄이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짐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짐승.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을 쓸 때 짐승이 뭐예요? 짐승의 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666. 그 666이 누구를 지칭한다고 그랬어요? 짐승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로 황제를 지칭해서 쓴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짐승이 바로 666. 666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게마트리아 해석법으로 당시의 상징적인 숫자적 개념으로 네로를 상징했다고 했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집에 가서 11강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죠. 큰 성 바벨론은 그럼 뭘까요? 이제 오늘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잘 배울 거예요. 아직 안 배웠어요. 오늘 도대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앞에 4장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도대체 바벨론의 의미가 뭔가? 큰 성 바벨론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답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똑같은 단어로 쓰인 게 큰 음녀예요. 이제 큰 음녀, 큰 바벨론, 이게 다 같은 의미로 다른 상징적인 단어를 쓴 거예요. 의미는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로마 제국을 얘기합니다.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큰 성 바벨론과 큰 음녀라는 단어를 쓸 때 이것은 바로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단어로 쓴 거예요. 그리고 짐승은 누구다? 네로 황제다. 왜 이런 단어를 썼다고 그랬어요? 왜?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어요? 시대적 상황이? 크리스찬들이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 순교하고 막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로마 크리스찬들을 생각하면서 위로의 편지로 쓴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고, 거기에는 요한 사도와 믿는 크리스찬들만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인 단어를 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큰 성 바벨론 하면 당시 크리스찬들은 아, 이거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고 들은 거예요. 또 큰 음녀 나오면 아, 이것도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구나. 자, 이제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구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깊이 있게 강의를 할 시간이 좀 없었는데, 저는 요한계시록 끝나고 나면 한번 구약 전체를 훑는 개론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려고 해요. 이 구약적인 개념이 신약 시대에 그대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아시죠? 그러면 구약의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역대 상하를 통해서 뭐가 나와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그 역사는 그냥 히스토리가 아니라 왕들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뭐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예요. 그 역사서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엿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연대기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연대기를 보면 첫째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네, 영어로는 사울이고 한국말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됐어요. 통치를 몇 년 했습니까? 여긴 정확하게 지금 표로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 40년을 했습니다. 40년.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몇 년을 통치했을까요? 40년. 똑같이 40년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누가? 솔로몬이 그 대를 이어서 3대째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게 역시 솔로몬도 정확하게 40년을 통치했어요. 이것도 참, 이게 뭐 끼워 맞춘 게 아닌데 이 3대가 똑같이 40년씩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통 120년 동안이 이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했던 기간, 가장 부강하고 막강했던 기간. 그래서 여러분이 솔로몬 왕하면 뭐가 먼저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뭐가 먼저 떠올라요? 부와 명예가 떠오르죠. 그죠? 그 솔로몬 왕 때에 가장 나라가 흥했고, 가장 번성했고, 가장 돈이 많았고,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시대. 그때가 솔로몬 왕 때가 절정이었어요. 절정.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야, 이제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이 곧 있으면 이 지중해 전 지역을 다 우리 이스라엘이 지배를 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강한 욕망이 일어나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이상 누구를 찾기 시작할까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게 히스토리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꼭 경제적 부흥이 오면요 신앙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신앙적으로 그 늪에 빠지는 때가 같이 와요. 희한해요. 경제적으로 부강하면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뭐 즐기면서 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이때가 이제 그때가 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하면서 이 왕국이 점점점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로 인해서 솔로몬 왕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처럼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북쪽에 있던 나라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남쪽에 있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쪼개지고 나서 이제 뭐 수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제 위에 이제 킹덤 오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과 킹덤 오브 주다. 밑에도 또 수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이거 지금 이제 앞에 부분만 얘기를 한 거고 BC 930년부터 이제 분열 왕국이 돼가지고 이렇게 쭉 갈라집니다. 네, 엄청나게 왕들이 많이 나왔죠. 뭐 거의 뭐 10년 단위로 한 명씩 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위에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나왔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네. 근데 이 왕조가 얼마나 갔을까요? 정확하게 북이스라엘은요 930년부터 730년까지 200년만 갔습니다. 200년 딱 다스리다가 누구한테 망했어요? 네, 아수르한테 망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네, 망해버렸습니다. 그게 BC 720년에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그때 살아남았어요. 남유다는 끝까지 남아서 조금 더 오래 버텼는데 150년을 더 버텼습니다. 그래서 토탈 350년을 다스리다가 역시 남유다도 망합니다. 누구한테 망하죠? 누구한테 망합니까? 바벨론이에요. 네. 그게 바벨론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했다? 아스리아, 아수르, 우리말로는 아수르고 밑에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한 거예요. 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이유가 참 재밌는데 사실 이 세력으로 따지면 아수르가 바벨론보다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면요, 이제 지도상으로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벨론 제국인데 예,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처음에 크질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먹기 전까지요. 이스라엘이 어디예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여기가 이스라엘을 먹기 전까지는요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던 나라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본래 자기들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수르는요 이 위쪽 전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치셔가지고 완전히 멸망시켜버렸고 130년, 150년을 더 내버려 둬가지고 남유다는 살아남았다가 별 볼일 없었던 바벨론 제국에게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 제국에게 홀딱 망하는데 우리가 알듯이 뭐 1차, 2차, 3차 포로가 귀환이 오고 뭐 이런 역사들이 계속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완전히 망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먹은 다음부터 바벨론이 흥하기 시작해요. 그 지역적인 거를 감수해서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애굽을 먹습니다. 이집트를 먹어요. 그래서 그 밑에 아프리카 지역까지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세력을 확장을 합니다. 구약시대 때.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제국 엠파이어, 대표적인 엠파이어가 누가 있어요? 로마죠. 그죠? 로마 엠파이어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대표적인 엠파이어는 뭐냐?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의 세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누구한테 멸망했냐? 바로 그 위쪽 지역에 또 존재하고 있었던 바로 아시아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던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젊은이들은 아마 다 보셨을 텐데 거기에 보면은 그 페르시아 왕자가 나오죠. 그 코끼리 타고 막 귀걸이 들고 뭐 그 흑인이에요, 뭐예요? 인도 사람처럼 생긴 이상하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그게 이제 페르시아 왕자로 등장하는데 그 페르시아 왕국이 어마어마한 엠파이어였어요. 네. 이
바벨론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바벨론을 먹어버림으로 이 지중해 전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나라가 페르시아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페르시아는 둘째 문제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바벨론한테 멸망당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기 전에 3차 포로 생활을 할 정도로 끊임없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일본이 계속 이제 찝쩍거렸던 것처럼 계속 들어와가지고 우리 못살게 굴고 우리 잡아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구약시대에 예언을 한 걸 보면 전부 다 어떤 나라가 멸망하길 기도했을까요? 네? 어떤 나라가 멸망하길 기도했을까요? 바벨론이죠. 네. 구약의 예언들을 보세요. 전부 다 바벨론의 패망을 예언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곧 망할 거다. 곧 망할 거다. 라는 얘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구약시대 예언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결국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고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이걸 누가 알고 있어요? 이 히스토리를 누가 잘 알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큰 성 바벨론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벨론과 견줄 수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크리스찬들을 공격하는 엠파이어가 무슨 엠파이어야? 로마 엠파이어죠. 이게 로마 엠파이어입니다. 여러분 히스토리를 통해 봤지만 왜 팩스 로마나라는 말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시죠? 어딜 가도 다 로마예요. 지중해 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진짜 온 지구의 절반을 다 다스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런 로마의 제국 통치하에서 크리스찬들이 네로 황제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누가 망하길 기도했을까요? 바로 로마죠. 누구처럼? 바벨론처럼.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므로 구약의 히스토리에서 큰 성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죽이고 있는 이 로마 제국도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히스토리를 통해서 증명됐습니다. 로마 제국은 하루아침에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히스토리를 그래서 보면요, 이 로마 제국이 뭐 천년만년 갔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보다도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게 로마의 역사입니다. 왜? 이 어마어마한 제국이,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고 있던 로마가 하루아침에 멸망당했을까를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예언은 틀린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하고 여러분 오늘 이제 17장, 18장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18장에서 먼저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성경 놓으시고 18장 4절에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18장이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장인데 이 장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서 이 도시는 어디를 얘기할까요? 큰 성 바벨론이죠. 그러면 그 바벨론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로마 제국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구약에서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구약에 왜? 구약 예레미야에 보면 이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구약 예레미야 50장 8절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탈출하여라. 바벨론 사람들의 땅에서 떠나라. 양떼 앞에서 걸어가는 숫 염소처럼 앞장서서 나오너라.
또 51장 6절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탈출하여 각자 자기의 목숨을 건져라. 바벨론의 죄악 때문에 너희까지 함께 죽지 말아라. 이제 주님께서 바벨론을 그가 받아야 마땅한 대로 보복하실 때가 되었다. 이런 수많은 예언들이 계속 구약성경에 반복됐기 때문에 그 표현을 그대로 사도 요한이 갖고 와서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하면서 로마 제국도 바벨론처럼 멸망당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도 거기서 속히 나오라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서 나오라는 말은 어디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로마 제국의 뭐 그 지역에서 떠나서 이사를 가라는 말이에요? 네? 그 말이 아니죠. 뭐예요? 그 로마 사람들의 죄에 가담하지 말란 말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윤리적 도덕적인 죄를 짓고 살았어요. 아시죠? 뭐 당시에 이제 성적으로 물려는 거는 뭐 여러분이 다 익히 잘 알고 계시고, 또 모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그 망가져 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하루아침에 망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그 성적 타락이에요. 어마어마한 성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하루아침에 멸망당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도시에서 떠나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 죄에서 너희도 떠나라. 그 죄에 물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아시겠죠? 자,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7장에 보면요,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자, 여기서 이 여자는 누구예요? 음녀죠. 음녀. 큰 음녀인데 그 음녀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로마 제국, 바벨론, 음녀가 다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이 말은 뭐예요? 로마 제국에 살면서 로마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았던 그 사람들을 세상의 왕들이라는 단어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음행이라는 단어죠. 음행. 이 음행을 도덕적으로 따지면 뭐예요? 성적인 문란함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음행은 바로 그 육신의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단어로 썼어요. 왜? 큰 음녀가 곧 로마 제국이라고 상징했다면 음행이라는 단어도 뭔가를 상징한 거죠. 그러면 그 음행이라는 단어도 역시 사도 요한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이미 단어를 갖다 썼어요. 왜? 구약 성경에서는 음행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 음행이라는 단어가 쓸 때 다 한결같이 어떤 목적으로 썼느냐?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니. 이게 뭐예요? 음행이 뭐라고요? 음행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음행이에요. 그죠?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라고 얘기하니까. 신부가 음행을 저질렀다는 말은 바로 신랑을 버리고 딴짓거리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라는 거죠. 그게 음행이라는 단어로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익히 잘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그거를 여자와 더불어 음행했다라는 단어로 사용하므로 바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로마 제국에 휩쓸리지 말아라.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살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육신의 죄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바벨론이죠. 로마 제국이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말은 그 피를 마셔서 취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피를 즐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큰 음녀가 누구예요? 이 여자가 로마 제국이라고 했어요. 로마 제국이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믿는 크리스찬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피를 보는 것을 즐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표현들을 다 연결되게 사용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앞에 17장 2절에 포도주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성경에서 포도주는요 항상 피를 얘기합니다. 피. 예수님의 피가 되고 여기서는 진노의 포도주라고 할 때는 바로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바로 사탄의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피라는 단어와 포도주라는 단어를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음행은 아까 다시 얘기한 대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음행이다. 네? 언더스탠드 하셨습니까? 자, 이거를 이해하시고 나서 이제 또 18장 2절을 보시면 또 이해가 됩니다. 자, 보세요. 18장 2절에도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바벨론 성이요.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 이거는 미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의 바벨론 성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현재 바벨론 성의 모습이 뭐냐? 다시 보세요. 귀신의 처소다. 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뭘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거를 영적인 걸로 해석한다고 그러면서 이거를 또 귀신들의 처소가 이제 어떤 저기 목사님은 이걸 갖다가 또 뭐라고 해석을 했더라? 자기 이 교회에 타락해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 기존 교회들 중에 타락한 교회들, 타락한 목사들을 바로 큰성 바빌론이라고 했고 음녀라고 지칭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참 갖다 이제 붙이기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걸 그 목사님만 그렇게 해석하는 줄 알았더니 그거를 신천지도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이거를 다 하나하나 뜻을 풀어줘가지고 큰 성 바벨론은 어떤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고 귀신의 처소는 어떤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은 어떤 기존 교단을 얘기하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기존 교회들을 다 까가지고 그런 교회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런 교회에 있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식으로 유혹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성도는 야 진짜 영적인 해석이다. 야 어떻게 그런 걸 풀어냈지? 이렇게 당하는 거는 여러분 쉽겠죠. 제가 그렇게 강의했으면 여러분 아마 다 그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안 믿으려나? 자, 근데 이런 표현들이 지금 어디 없는 얘기들 또 갖다 쓴 게 아니라 역시 이것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성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 성은 이미 구약에서 멸망당한 얘기인데 그 예언서에 보면 이사야에 보면 이걸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한마디로 그 큰 성 바벨론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거기서 떠나라. 이런 예언들을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남유다의 선지자들이 이걸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로마 제국도 그런 곳이다. 이미 타락했고 아무도 사람 살 곳이 못 되고 이곳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곳이다 라고 해석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바벨론 멸망의 조연들이 등장합니다. 이 바벨론 멸망을 당할 때 그 바벨론 멸망이 왜 바벨론이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이 조연들의 모습을 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이게 그냥 상징적인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실질적인 표현들을 씁니다. 자,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그를 위하여가 누구예요? 그가 누굴까요?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슬퍼한다는 거예요? 땅의 상인들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애통한다는 거예요. 왜?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것도 그때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이해가 돼요. 이따 제가 좀 한꺼번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 구절에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7절에 그러한 부가 한시간에 망하였도다. 한순간에 망했도다. 자, 로마 제국이 한순간에 멸망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슬퍼 울고 있는 장면을 묘사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이런 단어들은요 다 조연들이에요. 조연.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연들이 등장했어요.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22절에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이 사도 요한이 이거를 써내려가는데 혹시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아까 다시 로마 제국의 지도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로마 제국은요, 이 어마어마한 제국의 땅을 다스리고 있다 보니까 무역을 할 때 여러분 같으면 그때 당시 물론 로마가 도로를 참 잘 닦아놨지만 그 도로를 통해서 무역을 했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겠죠. 그죠? 예를 들면 로마가 수도 아니에요. 로마가 어디예요? 여기가 로마죠. 여기가 그 로마 수도로 물량이라든지 무슨 곡식이라든지 뭐 세공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로마로 가져가려면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이집트 땅에서 그걸 해가지고 로마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땅으로 가면 이렇게 뺑 돌아서 가든지 이렇게 뺑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겠죠. 아무리 도로가 잘 닦여 있어도.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특징이 뭐냐면 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지중해는요 배들로 가득 찼어요. 전부 다 무역선들이에요. 무역선들. 왜? 이 에집트 땅에서 로마로 실어 나르는 배들, 저쪽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로 실어 나르는 배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마게도냐 땅에 있죠? 이 마게도냐 고린도 항구에서 또 로마로 배를 실러 나르고, 그러니까 육로를 포기하고 전부 다 배로 다 이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중요한 사실은 이 로마는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했던 엠파이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상인들이 있었겠어요. 이 로마 제국 안에. 로마 제국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상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냐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로마 제국이 망하니까 누가 망하는 거예요? 그 상인들, 돈 벌어 먹고 살 데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없어져요? 선장들. 그 수많은 배를 이끌고 다니면서 로마 제국을 유지하게 했던 그 선장들과 선원들과 그 모든 군사들과 모든 그 로마 제국을 통해서 밥 벌어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 졸지에 그냥 거지가 돼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다시 18장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그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보세요. 자, 그 물품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의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말은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물품들이 뭐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로마 제국 때문에 먹고 살았던 거죠. 이것들이 다 이제는 없어졌다. 못 팔고 못 먹게 됐다. 또 14절에 보세요.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16절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이제부터 제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할게요. 잘 들으세요. 이런 배경을 알았다면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어떻게 어플리케이션해서 읽어야 되느냐. 이 세상이 큰 성 바벨론이고 이 세상의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모든 불신자들의 영혼들을 바로 여기에 이 상인들이 그 물질이 없어지니까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 모습처럼 언젠간 없어지고 언젠간 패망하게 될 이 세상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신 차려라. 이 큰 성 바벨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국도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멸망시킬 거다. 그럴 때 너는 어디에 서 있을 거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게 정확한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부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17장과 18장의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보면 또 하나의 재밌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멸망만을 얘기하면 멸망만을 얘기하셔야 될 텐데 이 17장과 18장에 대비가 돼가지고 희비가 교차하는 그 구절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심판과 구원의 희비가 같이 엇갈려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심판과 구원은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심판이 일어날 때 반드시 반대쪽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반대쪽에서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만을 볼 것이 아니라 심판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구원을 보는 거죠. 구원이요. 아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언젠간 무너질 큰 성 바벨론의 그 타락한 삶 속에 내가 젖어 있지 않고, 아하, 나는 그 반대쪽에 서 있구나. 나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 있구나. 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할렐루야인가, 아, 이것을 깨달으면서 살라고 요한사도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는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이 17장, 18장이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던 그 중간에 20절에 뜬금없이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저들에게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에.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4절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서 피는 뭐예요? 순교자의 피를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순교당한, 로마 제국으로부터 순교당했던 너희의 가족들, 너희의 형제 자매들이 그 성중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피를 하나님이 발견하실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이다. 이 말은. 그 피가 땅에 그냥 묻혀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못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심판의 날에 그 피를 발견하실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이 시대에 같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이 세상의 부와 즐거움과 죄를 쫓았던 엠파이어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의 킹덤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핍박하던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은 통곡하고 주님의 백성들은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그날이 도적같이 오실 주님의 재림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라고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